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데요. 힘있게 목회하도록.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그 목회 현장에 가득해서 영혼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렇게 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을 대할 때, 구성원들은 참 다양하죠. 어린 아이에부터 노년에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려줍니다. 1절, 2절에 잘 나오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제 늘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가르침이 전달됨에 그 태도에 있어서도 권위적이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땅에 있는 공동체지만 하늘의 가족이고, 그렇지만 이 땅에 있기에 지키고 또 소중함에 대해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존대해야 하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바울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 이후로는 오늘 본문 3절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제 홀로 된 여인, 그 과부에 대한 교훈이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홀로 된 여인들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홀로 된 여인들은 생계를 교회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부담이 커지거나 또 가족이 있는 홀로 된 여인이라면 교회가 책임지기보다는 먼저는 그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라.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소망이 주님께 있죠. 남편이 없기에 그 소망의 온전한 대상이 주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가 나오죠. 안나. 그 안나도 오늘 본문이 말한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참 과부였습니다. 반대로 6절에 보면 거짓 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이 있으면 교회가 부담을 지기 전에 먼저 그 가족들이 돌봐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것을 가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그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책임도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당시 공동체에 명부가 있습니다. 과부 명부.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 일단 교회가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60을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그리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섬기고 또 대접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구제하고 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는 명부에 올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요. 11절에 젊은 과부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마 그 과부가 되어서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섬기는 일에 특별히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종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바울이 말하고, 또 그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면 일단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게으르게 될 수도 있다.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 부작용이 나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13절에 또 그들은 교회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든다, 말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라면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다시 결혼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바울이 교훈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죠.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움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좀 가혹해 보일지라도 그런 도움에 있어서 또 끊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짐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이 참 실제적으로 교훈합니다. 무작정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다 돕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도 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의 지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사입니다. 분별의 지혜. 존경과 배려해야 함을 깨닫고 분별하고 존경과 배려하는 것. 또 돌보는 책임이 일단은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가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보면 신앙 안에서도 이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큰 그림도 필요하고 큰 비전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 안에 각 성도와 공동체의 세부적인 필요와 상황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해서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또 뭐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도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을 잘 분별해서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너희가 분별해라. 디테일에 귀를 기울이고 각 성도의 필요를 알고 잘 분별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도와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도움이고 가족들에 대한 도움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분별함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잘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